하나님은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하여 각 나라마다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들이 급증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도 상당히 많은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또 우리 LA 카운티에서는 다시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델타 변이는 이 백신도 뚫고 간다고 해서 이 돌파 변이 바이러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 홍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이러한 소식들 때문에 우리는 순간 또다시 가게가 문을 닫고 또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하는 거 아닌가, 또 격리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걱정과 불안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좀 이렇게 락업이 해제되어서 좀 숨통을 트이겠는데, 또 문을 닫았던 비즈니스를 다시 열어서 이제 좀 살만한데 다시나 옛날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지, 그전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지, 특별히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 1년 반 동안 아이들을 집에서 공부를 시켰는데 이제 또 다시 학교를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보내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걱정과 또 근심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좀 마음에 좀 낙심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4주 전에 이 금요 시리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전면 개방하고 또 비즈니스들이 오픈을 하고 이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와 또 희망 가운데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또 이러한 또 뉴스들을 들으니까 다시 좀 뒤로 물러서는 것 같은 그런 힘이 빠지는, 또 낙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또 우리 모두가 거치면서 또 한 가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또 생각은 아마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팬데믹이 낳은 가장 중요한 결과는 경이적 수준의 불확실성 생성이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른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할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감염될까? 내 일자리가 유지될까?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는 불안과 걱정에 시달린다. 인간은 확신을 갈구한다. 정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 델타 변이에 의해서 또 람다 변이라는 것이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 누구 하나도 우리의 미래를, 또 당장 앞날을,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무도 예측하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정착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또 제사 제도를 잘 세우고 확립하고 또 이 유다 나라의 기초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이 바사 페르시아로 돌아가자 이 백성들은 다시 영적 침체와 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저들이 다시 세웠던 성전에서 드린 제사들이 지금 무너져 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3장 28절과 29절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마치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는 것 같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어지럽고 또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백성들이 다시 타락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지만 느헤미야는 저들을 또 변화시키고 또 개혁하면서 하나하나 문제들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불안한 또 불확실한 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안하고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확신을 갖고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의 개혁과 또 그가 행한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러한 침체적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적인 불순물들을 제거하심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이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있다가 다시 바사왕에게 돌아갑니다. 이 13장 때 나온 이 모든 문제들은 이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있지 않을 때 벌어진 일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장 6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처음 아닥사스다 왕을 접한 때가 아닥사스다 제20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20년 때에 그가 이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 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에는 지금 아닥사스다 3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12년의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것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유다에 남아서 유다 총독으로서 이 백성들을 정착시키고 제도를 세우고 또 성전을 세우고 제사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에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했듯이 다시 이 바사로 돌아가서 그 왕의 앞에 있을 그때에 지금 이 모든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안에 도비야의 방을 만든 것입니다. 4절과 5절 보시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도비야 기억하십니까? 이 도비야는 처음부터 이 산발락과 함께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업신여기고 저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회방했던 그런 자입니다. 심지어 이 도비야는 이 유다 백성들이 세운 성벽을 보고서는 여호가 올라가더라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저들을 조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성전 한가운데에 그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안에 있었던 이 소재물, 유향, 또 그릇 등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하였던 물건들과 또 레인들에게 11조로 주었던 곡물, 또 새 포도주, 기름, 거제물, 이 모든 것들을 이 도비야가 그 방에 차지하고 그것들을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이 모든 것을 바로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만들어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 읽었던 이 4절과 5절에서 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라는 그 표현은 아무래도 아마 혼인으로 친족을 맺은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암몬 사람이고 또 유다 자손들을 회방하고 또 대적했던 도비야가 성전 한 중간에 가장 큰 방을 만들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렇게 영적 침체를 겪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를 보고 단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8절과 9절 보시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또한 느헤미야는 이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등
이 이방인과 통호한 것을 알고 저들을 책망하고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또한 조치를 취합니다. 23절부터 25절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거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또 이방인들의 여자를 아내로 취한 저들에게 지금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나고 단호하게 저들을 책망하는지 금방 읽었던 본문에서 저들을 저주하고 또 때리고 심지어 머리털까지 뽑아가면서 다시는 이방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시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참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또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성전의 타락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는 신속하게 이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8절에 보시면은 이 도비아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또한 이 산발락과 저들이 또 산발락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저들을 쫓아내어 또 떠나게 하는 그러한 또 말씀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분명히 산발락과 도비아는 저들을 회방하고 저들을 대적하였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성전 한 가운데 이렇게 들여오게 할 수 있었을까? 아무래도 이 12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그 옛적 일을 잊어버린 것이 아닌지, 또 특별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이 잘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내부로 침투하여서 이런 성전을 무너뜨리고 저들의 제사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야 저들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깨닫습니다. 대적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여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부 공격보다 내부 공격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깨어 있어서 경계를 늦추지 않은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단호하게 저들을 내쫓고 또 모든 일을 개혁하며 바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사건 처리에 있어서 신중하면서도 민첩하고 결단력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문제들을 바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았은즉, 또 1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본즉, 23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올바로 바라보고 그 문제들을 올바로 파악한 것입니다. 이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보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깨어있고 또 멈춰 있을 때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아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격리와 통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몸은 자유롭지 못하였지만 그만큼 좀 더 많은 그런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코로나의 그 시간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essential business라는 단어를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필수적인 업종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문을 열고 non-essential, 비필수적인 것들, 비즈니스들은 문을 닫는 것들을 우리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도 이 필수적인 것과 또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필수적인 일들을 진행하고 또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은 잘라내고 특별히 필수적인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은 단호하게 처리하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재정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이처럼 필수적인 것과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고 또 필수적이 아닌 것들은 좀 내려놓고 필수적인 일에 또 집중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또 하나님의 또 비전을 이루는 그런 지혜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들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성전에 들어온 도비아와 또 저들과 관계를 맺은 이 산발락과 같이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제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또 얽매이고 있는 그러한 죄악들 또 나쁜 습관들을 우리가 벗어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어떤 죄악들 또 마음의 죄악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떠한 죄도 우리가 이 시간들 통해서 돌아보고 또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정결하지 못한 것들 또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것들 나쁜 습관들을 또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할 때 또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하심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이 13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일을 맡은 레위인들이 몫을 받지 못해서 다 성전을 떠난 것입니다. 1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때 느헤미야는 다시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도비아를 쫓아낸 그 방에 다시 레위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드립니다. 11절과 12절 보시면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저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또 저들을 위한 11조를 드리고 또 느헤미야는 이어서 사람들을 세워서 창고지기를 삼고 또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케 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11조가 잘 거치지 않아서 그리고 그거를 잘 관리하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이 레위인들이 그들의 본래 직무를 버리고 또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각각 자기 밭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핵심인 성전 제사가 무너져 내어버리고 또한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이 성전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11조를 다시 드려서 저들에게 11조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세우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혼란한 그런 생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를 올바로 하고 또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의 어떤 철학과 또 인생의 원칙과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철학을 정하고 또 그 철학에 맞는 원칙과 또 원리들을 세워서 이것들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어 세상이 혼동스럽고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쟁기를 맨 소를 몰고 밭을 가는 농부가 앞으로 나아갈 때 저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지 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불확실할 때 또 흔들릴 때는 바로 앞을 보고 또 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올바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또 말씀을 바탕으로 또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선순위는 몇 가지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의 다른 사역들은 잠깐 멈출 수 있지만 멈추지 않은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영적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은 자신의 최우선인 이 직무,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직무를 저버렸습니다. 물론 11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당장 먹고 살기 어렵게 되어서 저들이 떠났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예배를 맡은 자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또한 우선적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한 또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로 섬길 때에는 또 그만한 대가 지불이 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늘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가장으로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또 부양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먼저 우선순위를 세우고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먼저 세울 때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원리는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은 바로 말씀의 부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들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았을 때 저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저들의 삶 또한 형통하였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이 말씀을 떠나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를 떠났을 때 저들에게는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말씀을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또 말씀의 삶을 맞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듣고 행하는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일수록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또 말씀을 기준을 삼을 때 혼란 가운데서 다시 세우시는 또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또 서로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또 우리의 교회로서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새생명 비전 교회 공동체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며 또 함께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것을 또 우리가 우선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난 것은 그들에게 11조가 원만히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도비아가 이 중간에서 이 11조를 가르친 것도 있지만 아마도 백성들이 그 당시에 11조를 온전히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11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셔서 특별히 제사직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에게 몫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정말 전념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그런 예물과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해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회자들을 돕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참 많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헌금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많이 걱정해 주셨고 또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 가운데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헌금을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헌금을 정성껏 모아서 가끔 신방을 갈 때 그 헌금을 건네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정성껏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목회자들을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다들 모두가 힘든데 먼저 교회를 걱정해 주시고 또 먼저 이런 목회자들을 생각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 그 따뜻한 마음에 참 위로와 많은 격려를 얻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일로 또 다른 교회분과 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제가 이제 목사고 또 애가 넷이니까 약간 걱정되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투잡을 뛰시냐고, 혹시 밤에 이렇게 우버 같은 거 운전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참 그 교회는 참 능력이 많은 교회군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분도 이렇게 목사님의 자녀분이셨는데 아마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어려운 일들이 생각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만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저를 비롯한 또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성도들이 또 도움을 받고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모습이 또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져가야 할 우선순위는 바로 네 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또 예수님의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닮는 제자로 우리가 훈련에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또 건강한 교회요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영적인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혼란이 더욱더 커지고 또 불확실한 그런 세대에 살수록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우선순위를 올바로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또 그러한 형통의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심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직면한 세 번째 문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 보시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한 이 안식일에 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 물건을 파는 그런 행위도 하였습니다. 13장 16절에 보시면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분명히 안식일은 저들이 안식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들을 출애굽시킨 그런 출애굽 사건과 또 광야의 인도하심과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하는 그런 날인데, 이 외부에서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 때 저들은 어떠한 꺼리낌 없이 물건들을 사면서 또 안식일에 해야 할지 말아야 할 것들을 범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저들을 꾸짖고 또한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19절에서 21절 보시면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잤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느헤미야는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할 때마다 아주 지혜롭게 또 신속하게 또 아주 단호하게 일들을 처리하면서 온전히 세워 나가는 것을 우리를 봅니다. 결국 안식일에 장사꾼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이 성 밖에 잠을 자는 자들까지 경계하고 내쫓아서 저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느헤미야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교제를 나누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사꾼들이 저들에게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또 그 물건을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였음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바로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러한 안식일과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진노하셨고 또 저들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고 또 성문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특별히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는 곧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팬데믹은 우리에게 활동을 제한시키므로 육적인 그런 안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또 이게 함께 지내는 시간들이 많았고 또 이 코로나 덕분에 작년에 감기 한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그렇게 1년을 보냈습니다. 또 어찌나 집에서 잘 먹었는지 키도 쑥쑥 컸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다른 집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가정 폭력이 많이 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또 이 코로나 블루 그런 우울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소식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다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셔서 특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집에 많이 있고 또 많은 시간들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과의 또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구별해서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가끔은 느끼게 됩니다.
이 가족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이상적으로 들렸는데, 제가 작년에는 예배부를 맡다 보니까 대부분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는데 올해 초에는 좀 금요 예배를 집에서 한번 드려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우리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정말 집중하기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잘 들으시고 또 온라인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따로 시간을 구별해서 또 장소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또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을 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정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지금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 시간을 또 구별하여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의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세워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은혜를 주시고, 또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이 세상에 우리가 붙잡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에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또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또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이 시간들을 잘 견디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모든 사건들을 해결할 때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장에 나와 있는 기도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도들 가운데에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장 14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또 13장 2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31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특별히 이 13장에서 나와 있는 기도 가운데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억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기도를 반복하고 있을까? 이는 마치 하나님, 제가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저를 잊지 말아 주세요라는 그런 간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꼭 느헤미야를 잊으실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인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해서 이 클린턴 교수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 관장으로 있었으면은 그는 분명히 내시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시였을 때 특별히 신명기 23장 1절에는 이 고안이 상한 자나 또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청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비록 그가 하나님께 비전을 받고 또 유다의 총독으로서 놀라운 과업과 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였지만 그는 어떤 육체의 그런 결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느헤미야 13장을 마무리하면서 또 그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수많은 개혁들과 선한 일을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의 선한 일을 보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절에는 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그런 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느헤미야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훌륭한 리더였지만 어떤 육체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는 그런 느헤미야의 그런 심정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헤미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56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지금 느헤미야가 이 13장에서 하는 일들이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비록 저가 육체의 결점이 있어서 총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육신의 제한과 육신의 약점과 아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델타 변이가 생기고 또 오늘 제가 이제 금요 설교를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금요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한 달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또 마음에 항상 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 목사님께서는 매주마다 이렇게 주일 설교를 하시지만 또 우리가 제가 또 새벽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지만 금요 설교만큼은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또 본문을 정하고 또 이 설교 준비하는 것이 정말 제가 너무 부족해서 쉽지 않습니다. 또 요즘에 또 이렇게 맡은 사역 부서에서 좀 사역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계획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감사한 거는 이렇게 제 아내가 제가 이렇게 금요 설교를 하니까 이 금요일 저녁 식사가 달라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삼계탕이 나오더라고요. 금요 예배 전에. 그랬더니 제 딸이 우리 예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매주 설교하면 안 되냐고. 저녁마다 이게 음식이 달라져서 제가 지금 금요 설교 준비하느라 얼마나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지 속은 모르면서 그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좀 개인적으로 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이게 겉으로 좀 많이 짜증이 좀 많이 나고 특별히 집에서 좀 아내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좀 짜증을 좀 이렇게 좀 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좀 아내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화요일인가요?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좀 매달리면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지금 나를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네가 지금 너의 힘으로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주세요.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바쁘고 또 사역을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 스스로 하려고 그러고 제 힘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또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마침 그날 이렇게 큐티했던 시편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마치 느헤미야가 육신의 그런 결점이 있을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행했을 때 그를 받아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셨던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고 또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주시면서 다시 이렇게 위로를 얻고 또 힘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또 이게 좀 불확실한 그런 세상 가운데 있죠. 또 우리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신실하신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가 이 시간들을
또 이겨나가고 또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다시 세우시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멘토이자 또 그와 함께 동역하였던 랄프 에버네시라는 그런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영어로 보시면은 I don't know what the future may hold, but I know who holds the future.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 미래를 결정하는 분이 누구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그 미래를 붙잡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갖고 또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불안한 생각들과 또 근심을 또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육적으로 노력해도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들을 또 잘 이겨나가고 또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불확실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이 또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중심을 온전히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무너져 있는 예배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온전한 소망 되시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지 못한 것들을 주여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거룩해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쁜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더 정결한 주의 백성으로서 다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주님 덮어주시사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정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결한
정결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결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확산되어 있는 우리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들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의료진들과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치유의 강선을 더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보낸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 또 위로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와 또 부활의 소망의 은혜를 주님 더해 주시옵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여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델타 변이로 인하여 또 상황이 많이 아버지 하나님 안 좋아지고 또 우리 가운데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 우주를 아버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질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치유의 강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병상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하심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주님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또 아버지 위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루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특별히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